오늘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들으시면서 기존에 이해하고 있던 그런 내용보다 조금은 달라진 이해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여러 가지 상징들과 좀 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6년 뒤에 한 번 더 볼 때에 이어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구나, 이러한 내용을 주고자 했던 책이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것 자체로 그 아쉬움을 달래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주고자 하는 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회개할 것을 말하는 그러한 책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에 확신을 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부분 확신을 주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는 그러한 힘든 싸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며 그 믿음으로 이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이 새로워질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교 입시가 끝났고 겨울이 되어 어떤 학생이 드디어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학생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기쁨에 기뻐했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합격 통지서는 받았지만 아직은 정식 대학생이 된 것은 아니죠. 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이제 입학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 힘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대학교는 어떤 학교인지도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입학 때가 되면 정식 대학교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지금의 삶은 그 입학을 기다리는 학생의 삶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확증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시간이 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확증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 마지막 장까지 그 말씀에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질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의로 심판하시고 분입니다. 아멘. 여기 19장에서 흰 말을 타고 오는 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앞서 흰 말을 탔던 사람은 심판자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여기 19장에서 말하는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은, 이 세상과의 싸움은 무력과 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참되심과 그 진실하심이 결국은 그 마귀를 쓰러뜨리고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마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린 양 대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하며 결박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아멘. 결국은 모든 악은 진멸하고 그 모든 싸움에서 지고 하나님은 그 둘을, 그 미혹시킨 모든 사람들과 그 마귀를 유황이 불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지 않았던 자들이 결국은 심판 가운데 맞이해야 될 삶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심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그 잘못된 길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기회들을 여러 번 주시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의 체제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하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의롭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가야 될 그 영혼들은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가 없어지는 영혼 멸절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을 넘치시고 인애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고 말하면서 지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을 당할 그 장소,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지금은 한없이 인애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지킨 자들은 구원의 길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의 길로 구분하실 것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뜨거운 불과 그러한 유황이 불타오르는 곳일지 아니면 그것과 같은 고통이 넘치는 영원한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일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야 될지 상징적으로 봐야 될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곳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더 이상 그것을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미 그것이 정해진 결말로 끝나버리는 그곳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끝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난 이후에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영화의 결말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스릴러 영화를 보게 되면은 막 범인을 막 추적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누가 일으켰는지 여러 사람들을 추측하게 하고 점점 이 수사가 좁혀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그 영화의 결말, 누가 범인인지 모를 때는 이 사람이 범인인가? 이 사람이 범인인가? 막 긴장하면서 막 추측하면서 영화에 막 이렇게 우리가 심취해서 보게 되지만, 결말을 아는 사람은 편안하게 저 사람이 범인인데 하면서 그냥 모든 상황들을 편안하게 지켜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결말을 알지 못하는, 이 역사의 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 대해 불안해하고 내 삶의 끝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미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를 아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과 힘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결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삶의 마지막의 그 때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줌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는 결국 이렇게 될 것이구나, 그러한 확신과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천년 왕국이란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일단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바로 여기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구절에서 이 천년 동안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순교를 당한 자들, 믿음을 지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를 보통은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또 다른 하나는 후천년설, 다른 하나는 무천년설로 이야기를 하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천년 동안 그 왕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그 악함이 더욱더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천년 왕국 기간에 세상이 복음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부패하고 그렇게 나빠져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서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또 세 번째로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초림 때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때까지의 이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 천년 왕국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어서 이제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맞이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천년왕국의 시기이며 우리가 이 기간을 믿음으로 지켜냈을 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구원을 받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시작되어지는 그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에 따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고요. 어떤 것을 맞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고 다 맞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왕국은 이 내용은 상징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문자적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 그것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나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어떤 것을 맞다고 해도 틀리지 않고 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그 맞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가능한 해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을 통해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 완성될 하나님의 귀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볼 때는 많은 힘이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정말로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성경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는 심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뭘 얘기합니까? 행동을 얘기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행동에 따라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으니 13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고 14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고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그 형벌의 속에 들어가는 사망을 말합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 그 사람이 무엇을 믿었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보고 있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정해진 이 심판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삶을 되돌릴 수 없는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포착을 해서 그 기회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죄가 결코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과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제거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의 성전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온전히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전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을 통해 그 성전이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앞에 말씀이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가 에덴 동산과 비슷하게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며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을 통해 처음 세워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았던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쫓겨나서 이제는 그곳에 살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 세상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생각하셨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통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짓게 되고 그 이후에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물리적 공간을 주시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요.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스스로 자신이 그 성전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전이 없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심을 말씀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성전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시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만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함께 살아갈 성전을 세우시길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 보석을 통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둠이 없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12절을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13절을 보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10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하나님 나라를 12개의 보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앞에 있는 12개 보석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러한 그 빛 대신 어둠이 없는 온전한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또 신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삶을 살아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성전의 그림자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자유롭게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하겠지만, 그곳에서는 우리의 자유와 또한 문화와 문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어울리며 그렇게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장소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성전으로 손 씹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죠. 또한 2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오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짐을 통해서 이제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지었던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뭘 가지고 간다고요? 상을 가지고 간다. 그 전에는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게 어렵게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 행위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갚아주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으로, 이러한 기다림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오늘을, 지금의 현재를 다르게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거부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당시의 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 하루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결말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새로운 그 영광 속에 살아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